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정이 어려울 때 좋은 아내가 생각이 나고 세상이 어려울 때 충신을 분별할 수 있으며 세찬 바람이 불면 굳센 풀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알기 위해서는 그 세찬 바람이 가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한 자, 좀 이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합하면 우리가 진정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 끝까지 붙여 있는 그 충성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찬양 콘서트 영상을 보는데 이 인도자가 그 한 자매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연희교회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연희교회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 두 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배경을 잠깐 나누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정치로 인해서 어려워진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혼동을 가지고 있고요. 타협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담고 있고 예배 문제가 있었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세상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표현으로는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해서 후소가 쓰여지기 전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제 방문 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후서를 보내는데 후서를 보내는 이유가 이게 좀 삐뚤어져가지고 제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아요. 좀 후서는 우리가 좀 이제 정확하게 이 컨셉을 잡기는 어려운데 몇 가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얽혀있던 전서에 얽혀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해결이 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쁨과 안도감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교회가 가뭄이 들고 또 공동생활을 하고 핍박 가운데 있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작정을 해서 그 내용에서 감사와 격려를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거주하는 거짓 선생들 이 자신의 사도됨을 바울이 사도됨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고린도후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끊임없이 교회 문제가 나왔다가 해결됐고 또 그 교회 문제가 또 여전히 있는 그리고 그런 여러 복잡다단한 또 사역은 또 진행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바울이 동역한 그 세 사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사람을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를 한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헌신 예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 권사님 이거 더 하셔야죠. 집사님 이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감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부담이 돼서 본문을 정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교회를 향한 그 사역과 그런 내용에서 유익함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헌신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같은 간절함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간절함을 소유하자. 제가 고등부 섬겼을 때 느낌이 딱 왔습니다. 네, 되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16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품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디도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서 있게 된 것입니까? 이 16절 말미를 보면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동행했던 게 디도예요. 근데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이 초기에 제자가 된 디모데는 할례를 받습니다. 공격을 받을까봐. 근데 이 문제를 끊기 위해서 디도한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해결을 받아요. 그리고 이 디도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이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 특히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문제를 해결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계속 그 선교 사역으로 기쁨의 소식을 나누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그레데 섬이라는 아주 커다란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마디아라는 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복음을 사역했고 이 바울은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디도의 삶은요 정말 그 바울과 함께 그 동역하는 삶을 쭉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간절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어떠한 그 마음 속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야기는 피상적인 내용은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약한 부분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문제의 도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였냐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디도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자 수련회를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교육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1박 2일 다녀왔지만 그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 굉장히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좋은 내용들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걸 인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단점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부분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간절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지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픔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러한 나눔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의 가정에서 그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 한 아이가 그걸 가지고 흉을 봤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길래,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부분이길래 이 흉기를 가지고 그 친구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나누지 않나요? 사도행전 4장 그 말미를 보면 이 안진뱅이 사건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 마무리했을 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이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내용이 뭐냐면 서로 하나 된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부분을 나와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 이외에 목숨 걸고 예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눈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희교회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거요? 제가 74년 뭐 그 역사 다 본 건 아니지만 그 연희교회가 미쳤던 이 서울 노예의 영향이라든지 주변 교회의 영향들이 꽤 컸어요. 정말 앞서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도 잘해요. 그리고 많은 정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지할 것이 16절 하반절의 마음인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귀한 간절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소원하고 또한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나누는 것. 일이 좀 안 돼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상황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즐겁고 그 동역자를 생각할 때마다 늘 든든하고 기쁜 마음이 가득한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권사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아멘. 지금 뭡니까? 그 어려운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당신도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신도 인정하지 않는데 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안 갈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야, 고린도 교회 가서 이런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 나는 지금 여기에 발을 묶여서 못 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함으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자원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을 부탁할 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정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을, 권면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이나 우리 그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하고 지금 저한테 부탁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하면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먼저 묻습니다. 너 기도하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마땅함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수많은 일들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삐삐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고등학생들은 삐삐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알아들으시죠? 지금 핸드폰으로 전부 다 이제 일어나서 가져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근데 우리는 핸드폰을 보는 것 자체가 예배에서 이게 되게 애매한 행동인 거죠.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보는 것도 불경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계속 바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의 생활이 제일 중요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다 계획되고 우리가 다 알고 다 행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 내 삶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이란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누리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를 보고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반쯤 걸쳐서 이 시대에 살고 옛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예 지금 저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이함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이 간절함과 자원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히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18절 19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또한 헌신해야 될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사실 18절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와 함께,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 19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물론 이 형제의 헌신에 대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형제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형제가 어떠한 헌신과 사랑이 가득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보시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는 복음 증거에 탁월한 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전도를 잘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그리고 또 어떤 거니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교회의 선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했고 늘 지지했고 헌신했던 자다라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 연희교회 하면 떠올리는
인원의 이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를 헌신적으로 잘해왔고 한평생 정말 연희교회를 위해서 쭉 자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각인된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시고 품고 계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주 앞에서 헌신하고 나아간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전준표 목사님이랑 이성원 강사님이 그 세미나를 다녀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두 분한테 저는 앞으로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면서 그래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실 수 있는데 두 분이요. 정말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바로 하고 막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정말. 아멘. 복음으로 훈련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계속 그 3박 4일 동안 훈련 받는 그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충성당하고 헌신을 다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서 훈련을 받으시는데 잘하는 교회 몇몇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맨 주먹밖에 없고 2명 지금 훈련 받아왔지만 기존에 했던 분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연희교회에서 활짝 열어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20절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20절 이야기는 갑자기 뭘로 변하냐면요. 헌금을 전달하는 데에 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저놈들 좀 떼먹었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는지 아세요? 2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삶 살지만 크리스찬들은 사람 또한 그 시선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세상 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쭉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차를 대놓았는데 그 앞에다가 뒤에다가 트럭을 바짝 대놓으신 거예요. 근데 박으셨어요, 이분이 분명히. 안 박았다는 거예요.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 안 박았대요. 조금 차를 앞으로 좀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이제 이 차 그 뒤에 있는 트럭이었는데 그 부분 홈이랑 저희 교회 봉고차 앞에 그게 명확하게 훅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어디에 들어간 거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예전에 박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눈이 보이시면 이렇게 딱. 그래서 막 이렇게 칠갱이 버리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경찰 불러. 경찰 불러서 해결해. 근데 그 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 말 하는데 그때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막 그 고등학교 2학년에 그 뛰어난 지능과 이 지식과 지혜가 풍성할 때 아닙니까? 정의감이 풍성하고, 제가 막 침을 튀어가면서 우리 전사님 설득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전사님, 이건. 이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얘기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셨는데, 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앞에 그 발을 그 전사님 개인 돈으로 바꾸셨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듣고 나이가 들고 용납이 돼가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 앞에를 가르면은 전사님 라면이 먹그릇이고 떡볶이가 먹그릇이고 지금 우리 복음을 향해서 쓰여야 될 이 탄환을 어떻게 그 앞을 가는데 쓸 수 있냐고. 그때는 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좀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찼었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그 분이 하시는 메시지가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하루 벌어서 그 앞에 그 자동차 밑에를 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루 일당을 놓치는 것을 벌벌 떠는 것을 이 전사님 보신 거예요. 저는 못 봤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고 뭐 지혜가 하고 뭐 정의감이 있고 이랬지만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리고 머리를 뛰어넘고 그 성전에서 흘러넘쳐서 그 지역을 다시 적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랑은 흘러넘쳐서 우리 지역 가운데 가득해서, 연희동 하면은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연희교회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되는 데에 헌신과 그 사랑이 더욱더 뿜어져 나오는 우리 안수집사회 그리고 권사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22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은데 두 명은 같은 데서 온 것 같고요. 한 명은 다른 데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인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오랜 시간을 보고 그 사람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확증한 내용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동역자들을 신뢰한 거예요. 자신의 간절함이 앞선 게 아니라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간절함이 맞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말하는 이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고민인데 이거를 좀 기도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이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사실 부끄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좀 고민되고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한테 주신 마음 뭐였냐면, 우선 저는 제가 그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뭐 이렇게
친절하게 내 아들아 이런 마음은 주시진 않아요. 그냥 야 잘 들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야 교회가 너를 위해 있냐? 네가 교회를 위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뭐 제가 뭐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뭐 그쵸 하나님 말씀 맞죠 뭐 이러는데 새벽 기도할 때 그 우리 민권사님 제 왼쪽에 계시거든요. 이 민권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막 혼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되게 부끄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간절하다는 거는 여러분 복음 처음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짜릿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00이면 100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셨죠? 할렐루야? 잠깐만요. 얘기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할렐루야? 네, 안 하신 분들 저랑 이따 얘기 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마음 보내주신 거는 우리가 잠깐 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뛰어나게 부자도 아니신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선교할 때 들어왔던 금액 마치 주님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너끈히 드리셨잖아요. 지금 이 간절함은 그 하나님을 그때도 알고 느끼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좀 어떤 걸 경험하면 이렇게 더 좋은 걸 원하잖아요. 저희 딸이 5살인데 초콜릿을 예전에 하나만 줘도 너무 신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나 주면 어떤 표정 진 줄 알아요? 다 줘. 이렇게. 그 통 있잖아, 아빠. 그거 왜 뒤에다 감춰? 내가 알아서 조금 먹을게. 이래요. 5살짜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음에 은혜 주실 때는 요만큼 주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보다 더 딱 그 양만 주십니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확증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동역한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처음부터 나눴던 본문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과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동일한 간절함으로 주의 일들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발휘되어서 늘 나의 삶보다는 우리 동역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품고 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헌신하는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겠다라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 연희교회 동역자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있어. 이 동역자들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짧은 인생을, 여기 앞에 계신 분보다 짧은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가도록 부족한 분은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지만 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야 이렇게 부르시긴 하지만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과 또한 겸손과 사랑과 우리 옆에 사람을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늘 연희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